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도들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봄꽃처럼 화사하시네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꽃처럼 화사하시네요. 네, 계속해서 향기 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 4권을 갖다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3권을 같은 관점에서 보고 듣고 썼기 때문에 이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3권은 특별히 비슷한 점이 많고 같은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그 붙어있는 이름이 이런 유래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냉철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제자들을 꾸짖었냐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마리아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또 다른 제자들 무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는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벗어놓은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알았다면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11명의 제자가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과연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그들이 확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에 왔다 가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모여서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1제자가 문이 닫힌 곳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호련히 나타나시고 손에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확증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직접 드시면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육체를 가진 그러한 사람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셨고 먹기도 하시고 보여주는데도 제자들이 놀라워서 잘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 외에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우리가 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 가운데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마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이 원어는 아피스테아입니다. 근본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너무 안 생기는 믿음의 박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너무나 박약하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굽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곧바로 펴지지 못했고 굴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젓가락 같은 거에 나무 토막을 하나 하면은 이 물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고 이 젓가락이 똑바른 것이 굽어 보이는 것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 자체가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셨지만
그들이 마음이 굽어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그렇게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귀로도 듣고 있었지만 귀에 새기지 않았고 담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여러분 마음이 펴지지 않은 사람들은 늘 귀 밖으로 듣고 삐딱하게 들으며 시비거리를 찾는 악한 마음을 밑바닥에 그냥 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의 밭,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화되어 있는 이 마음의 밭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귀로 들립니다. 수많은 말씀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항상 옆에 넘쳐나지만 진정으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완악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롯은 사이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이 성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피하라. 그렇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 맞은 그들은 악함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정말로 완악하고 웬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굽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상담해 왔습니다. 깊은 상심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빠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 약은 몸에 해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우리가 신경이 계속 쓰여져서 정말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 있는 것을 조절하고 내려주고 호르몬 수치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균형 감각을 갖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은 사람들은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호르몬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더욱더 예민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말로 약을 안 먹고 버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훨씬 약을 먹으면서 상담 권면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완전히 좋아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조언을 듣고 찾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신앙의 권면을 할 때도 사람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잘 권면을 하지만 사람들은 시사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결국은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뒤늦게 모든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이 옳았어요 라고 그렇게 왜 그때는 왜 그럼 그 말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일교 성도들은 정말로 영의 귀가 열리고 아멘. 눈이 열려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아멘. 읽고 행하는 사고의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멘.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나가는 것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말씀대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여일 동안을 남아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멘. 제자들에게 복음 승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미션들을 제시하면서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임명하시면서 거룩한 미션들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죽으심, 아멘.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었고, 평범한 세상적인 직업을 가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밥상 공동체 훈련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자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밥을 먹을 때,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에 그렇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결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믿음의 박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임을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미션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직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훈련자로 서기 전에 그들은 믿음이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에 대한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귀한 영적인 레슨은 주의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역에는 시간적이고 그리고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단 한 명이라도 정말로 죽음의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육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외적인 행위와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어놓으신 보루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라면, 아니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싹튼 사람이라면 이렇듯 한 영혼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으며 영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인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제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틈새 돌파구를 잘 찾아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복음이 필요한 대전자들의 마음은 황폐하고 완악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자락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오히려 거부하고 완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하시면서 전갈과 이리가 득슬거리는 곳에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표적은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체질아, 정말 꾹 찌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꾹 찌르면 복음이 나타나는 사람, 꾹 찌르면 예수라는 이름이 터져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체질화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론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나의 영원한 보호자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결론난 사람입니다. 그 사업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울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렇게 확신 가운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첫 번째로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죽음과 죄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되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부활 신앙에 참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데 그 자리에 우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제자라면 예수님이 12제자만 떠올리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어? 왜 저것밖에 못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도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땅의 사명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서 정말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들을 우리는 완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우리는 한 몸에 받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아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아멘.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아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복음에 불타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실 때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은사가 많은 사람이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남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보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과 괴로움과 근심이 찾아오면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근심을 주고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원수마귀야 원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 적에 들어갈지어다라고 아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방언은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장하시고 내 심령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불같은 회오리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쓴뿌리기 가득한 말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남을 끌어내리는 말을 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 방언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을 살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입술이 권세 있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동체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약할 때 새 방언을 말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우리는 정말 믿음의 박약한 자가 아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로 근사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살아나면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감당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음에 넘길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가장 멋진 반열에 세워주실 것이며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보호 하나님께서는 뱀을 치우며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독이 든 뱀을 집어 올릴 때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리치면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옛뱀, 귀신,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사탄에게 매여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 앞에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정말로 사단에게 눌려서 마음이 괴로운 자, 정말 우울증의 깊은 우울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자에게는 우리는 뱀을 집어 올리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끄집어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불을 쬐다가 그 불 속에 나타난 독사를 맨손으로 했지만 물지 않고 툭 털어냈을 때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멀쩡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대로 산 증거로 사도 바울은 드러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 증거자들에게 영혼뿐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질병까지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어떻게 구원해요? 병든 자를 고쳐줄 때 그리고 병든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는 병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기도도 있고 정말 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서로가 죄를 고백하면서 아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 채로 기도하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내쫓을 때 내가 사단에게 정말 웃음거리가 믿음이 없는 박약한 자가 된다면 사단이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아멘. 우리는 정말 믿음의 박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보호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권능과 보호하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는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더럽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넘을 수 있도록 아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장애물들을 넘어갈 때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온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을 체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대변하기 위해서 아멘.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우편의 가장 완전한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실제로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면 큰 위로가 되듯이 아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꿈속에서도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땐 더 안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지고 싶지만 만질 수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을 오셔서 모든 곳을 누비시며 이미 거룩한 땅 밟기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모든 거룩한 땅 밟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악의 세력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물리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거룩한 땅 밟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모든 토대를 가져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만 조금만 말하고 주님하고 이야기만 해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소통으로 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해 전에 공산주의가 팽배한 소련이 아직 독립되기 전에 동구권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시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할까? 맨날 공공질 작전을 하면서 그 사람들 눈을 피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이렇게 두더지처럼 이렇게 해야만 한단 말인가? 속이 상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이번에는 내가 담대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원이 물었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선교사님은 당당하게 네 라고 하니까 오히려 세관원이 깜짝 놀라면서 가방을 열어보라고 했는데
이걸 뭐예요? 성경, 아니 무슨 성경책을 가지고? 그러면서 세간원이 눈이 둥그레진 것입니다. 이것이 신고할 물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것은 워낙 고가의 물건이거든요. 그러자 세간원이 묻습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선교사님은 친척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리고 평화 없던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아멘.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구원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아멘. 아픈 자에게는 병이 나을 수 있는 치료와 회복이 들어있는 귀한 책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은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당당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세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책을 나에게도 한 권 주시오. 그러면서 그냥 나머지는 성경책을 들고 당당하게 헝가리 공항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21세기에도 이렇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다고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13번째 제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정말 나는 제자구나,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라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라는 그 생각을 할 때 내가 예수님 앞에서 같이 밥을 먹었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생각을 떠올린다면 아멘. 우리는 믿음에 박약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지금 얼마나 한시도 바쁜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정말 제자들에게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제자인 내가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하늘로 승천하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시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여전히 믿음에 박약한 채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인 나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라는 단서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강한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세상으로 당당하게 파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파송되어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군인이면 무기를 잘 점검하고 내 자신이 건강을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사람을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을 주님과 함께 연합한 부활신앙인지를 우리는 정말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시험하고 자신이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확신에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계신 줄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신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치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10년 20년 무슨 소용입니까? 집사 권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고 희미한데 어떻게 믿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 있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리만 크리스찬인 것을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한다면서 우리는 남을 핍박하고 기도하면서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의 표적은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 권사 내가 교회 성도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신 그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목회자와 함께 정말 사명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나 분주합니다. 교회 밖에 인간관계가 너무나 많아서 교회 잠깐 들었다가 왔다 갔다 복잡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요일에 한번 점찍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수없이 들락거리면서 정말 여러 번 와도 지치지 않는 곳, 여러 번 와도 행복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한 명 한 명 그 영혼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멤버십이 잘 정립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표적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 와서 누구를 섬기고 정말 격려하고 이럴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울타리가 잘 쳐져 있을 때 아멘.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 깊게 들어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에 참여하시고 교육이 부족하면 나를 교육시켜달라고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제자 훈련을 갖출 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열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믿는 자들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떨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계속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나는 정말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때때로 내가 힘겨워서 낙심하고 자살할 때 정말 믿는 나는 이렇게 정말 표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멘.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 따라서 아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가운데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말씀 중심으로 아내가 권면하면 아내의 말을 듣고 말씀을 권면하고 기도를 권면하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남편이 아내를 권면하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권면하면 자식이 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말하면 부모가 또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가정이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면 아멘. 직장과 일터와 모든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표적을 나타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일교회는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표적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아멘.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당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듣는 우리들입니다. 13번째 제자인 우리는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당부를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계속해서 힘차게 나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라는 말씀을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정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각상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완악하고 주님의 말씀을 완악함으로 잘 듣지 못하고 믿음의 박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스쳐 지나가는 많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부활한 신앙으로 참여하게 되었어.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기 밖으로 흘려드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셔서 나의 발걸음이 멈추게 하시고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신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세상의 각 부가 분자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에 전도하며 복음 증가하는 일에 아버지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주한 것들, 세상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순찰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아멘.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신념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주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주님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에게 사랑의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의 열매의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와 직정이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는 아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건강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